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을 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케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지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저희에게 시원한 가을바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저희의 유익만을 구했던 저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저희의 삶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반석교회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에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이 약해진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권대영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이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저는 설교자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은사 받으신 대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전주 말씀이어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우리 교회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의 제목에서 부제목으로 내려왔는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다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양하고 또 개성이 있고 다 성질이 다르죠.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매일매일 하늘의 모습, 보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많이 닮았긴 했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 사회,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을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 사회, 국가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 사회, 또 단체,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사실 완벽한 것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만들고 나니까 또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100% 완성되면 질서 있는 사회,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머나먼 꿈이기도 합니다. 절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만 추구할 뿐이죠. 추구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니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늘 완전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완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거의 인간 수준이나 많은 부분에서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는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섭도록 발전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고 AI의 도움으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고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하게 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AI가 생겼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과 같은 AI가 나한테 오면 더 좋은 세상이 오고 더 행복해지고 나의 삶이 완전해질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더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살아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까지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컴퓨터같이 우리 AI같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우리 인간이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유지하면 대부분 스스로 모든 부분들을 자유롭게 선택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든 기뻐하는 결과든 또 반대로 나쁜 결과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손해를 보는 결과든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또 주위에 관계된 사람이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또 어떤 때는 선택의 결과였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인생이 되고 또 참다운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경배해야 할지 깨닫고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최고의 기술과 지혜와 연구하고 노력하고 키운 그런 역량과 능력을 축적한 결과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AI를 만들어서 기대하겠지만 그 만든 것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그 AI에 묻고 또 그것이 대답해 놓는 그런 모든 답들이 결국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고 알려줄 때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AI에게 잘못 알려줬다고 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 자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AI는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없어도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답을 찾아내서 가상으로 거짓이죠. 그렇게 알려주고 또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발자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봤습니다. 동영상인가 거기서. 근데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갈수록 역량이 커지면 우리 인간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불행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면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데만 집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고 영적인 일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또 개인들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가족 단위, 또 사회, 직장, 모든 공동체, 국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통합과 협력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민했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갈등을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AI가 대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답을 내놔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문화와 지식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면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인간다움을 알려주는 최후의 그 보루,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이다, 뭐 이것이 그런 것만 외치고 사회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어요.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포장해서 그냥 뭐 말세니까 어떤 뭐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뭘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개인인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올 미래의 세상을 미리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답, 해답,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과 또 그런 것을 나누면서 영적인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힘, 능력입니다.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나타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사실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백독했다, 천독했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즉시 지금까지 익숙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빨리 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개념도 하늘의 복 받는 땅의 복으로 빨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들을 생각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나 정도면 뭐 무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고 또 벌레만도 못하고 또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나의 모든 업적과 결과가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욕됨이 될 수 있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또 유명한 것 같지만 또 무명하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절대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 어떤 권력보다 우리가 강하고 또 우위에 있으면서 군림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름도 좀 날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반대의 우리가 바라는 반대의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고 난해한 문제이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딜레마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죄로부터 어떤 모든 질병으로가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은 알고 있지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알긴 아는데 결국은 아는 대로 살아가기가 해내기가 어렵다는 게 또 다른 문제이죠. 술, 담배를 끊는 게 건강에 좋은 줄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끊었다 싶으면 또 하게 되고 중독성이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내 몸을 나쁘게 한다, 건강을 해친다 알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수시로 죄를 짓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실수해도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셔서 그 무수한 광야의 날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나안까지 우리의 안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믿음이 충만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든 신자들을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뒤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부분은 약해서 육적인 욕망, 욕구를 채우려고 신앙생활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를 사랑하고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한 몸. 이 왼쪽 손이 내 몸이에요. 오른쪽 손도 내 몸이에요. 근데 나한테 있으니까 한 몸이죠. 서로 각자 떨어져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건물인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 교회 믿는다 이런 사람 말이에요. 교회 믿냐? 우린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어느 순간 건물과 어떤 장소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장소를 의미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고 또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 찬양 드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나 혼자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13절을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역시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왼쪽 팔이 아니에요. 나는 다리예요.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아주 확실하고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삶이 달라도 우리는 한 몸임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똑같이 그렇게 성격도 주시고 모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할 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뭐 또 한 가정을 이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부터야 하나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 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더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이 부부가 되는 가정이에요. 딱 완성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한 후부터는 완성을 해 나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을 채워주고 또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 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일하다 찧었어요. 새카맣게 이렇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프다고 나는 괜찮아 아주 뭐 마냥 즐겁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컨디션이 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 없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비록 새끼손가락 하나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잘 나오지도 않는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잘 나오는 나는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 그것이 한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러면 이 예배당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뭐 해야 될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공동체 모두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물론이고 건물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장소니까 깨끗하게 가꿔야 되고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전, 각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막 괴로워하는데 나는 너무 기뻐서 막 즐겁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즐거움도 고민도 사명도 함께 지고 나가야 됩니다. 목사만 해야 된다, 장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뽑아놨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다니는 교회에 늘 문제가 많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람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 이상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환멸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교회 막 지긋지긋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이고 저 목사 진짜 막 마음에 안 들어. 저 장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어려움과 실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 된 걸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 들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나요? 많이 지어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나 보이기도 하고 더 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냥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또 은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를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바로 그 교회가 어디 교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고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된 그 단체들보다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왜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그런 교회의 기능들을, 역할을 회복해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되죠. 저런 사람은 없어도 돼.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한두 명은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필요 없이 존재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너무너무나 착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뭐 다 잘 봉사 잘하는 그런 분들만 가득했다고 그래보세요. 너무나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소 같은 막 들이받는 성도가 있으니까 괴롭지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 아픈 새끼손가락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지체가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몸이 유지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가 아파요.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괜히 그냥 쩔뚝쩔뚝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새끼 발가락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면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 몸으로 계속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뭐 병원에 가든 치료를 해서 빨리 나아야지 되지. 그것이 한 몸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는 신체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 조직들이 있으므로 우리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혼자 있으면 교회다. 교회 아니죠. 장로만 있으면 교회다. 아니요. 같이 있어야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필요하고 부자들만 다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가난한 자들만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 부자 필요 없어.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뭐 낙타바늘 구멍 들어가도 힘들으니까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가요? 병든 사람도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못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 혼자서 아니면 몇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내가 돈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너무 좋아해요. 좋아졌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포가 적을수록 하등동물이라고 하고 세포가 많은 동물일수록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능력이 적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많을수록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역할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진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커지는 것은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필요 없다거나 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됨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건강함을 파괴하고 성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간에 교만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기죽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각 지체는 왼팔은 오른팔을, 오른팔은 왼팔을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약하고 덜 귀한 지체들을 더 섬기고 귀하고 아름답게 챙겨주신다면 무슨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더라도 아주 적을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조건이 있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선언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주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셔서 앞서가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통보다 남의 고통에 더 민감하려고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더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배합하지 말고 기뻐하려고 하십시오. 신앙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기만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만 한다면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은사의, 말씀처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협력해야 돼요. 은사라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재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배운 기술이나 어떤 능력일 수 있습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말씀에도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등이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다면 그 또한 은사겠죠. 다 있는데 없는 건 특이한 건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7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축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자기 것만 최고라고 싸우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분쟁하는 데 사용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무시한 결과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받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교훈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앞서간 교회를 표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죄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것까지 포장해서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교향악과 같은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향악단이 어떻습니까? 어떤 악기가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많이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는 악기가 있죠. 교향악이 엄청나게 몇 장까지 엄청 긴 시간 동안 연주하고 또 다 합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작곡가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되려면 큰 악기, 작은 악기, 다양한 악기가 잘 조율되어서 각자 조율을 잘 해야 되죠. 음이 틀리면 안 되니까 각자가 잘 조율한 악기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이 앞에 지휘자의 지휘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며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 곡을 또 완성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또 유명한 악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가 되어야 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어떤 악기는 가끔씩 그냥 소리 내야 돼요. 어떤 악기는 약하게, 어떤 때는 또 강하게. 그렇지만 또 다 같이 할 때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너무 튀지 않게 잘 어울리게 할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때 연주가 가장 아름다운 지는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은사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두가 이렇게 큰 은사,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큰 은사면 나에 있는 능력을 극대치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은사는 모든 나와 다른 부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은사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섬김, 사랑,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고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잖아요. 사람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것만큼 맞춰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되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항상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고든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인생에서 다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평탄한 길이 제일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되돌아보면 가장 나를 성장하게 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 우리는 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임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AI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험난한 세상, 인간미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석교회를 찾는 우리 영혼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 또 그런 행복한 성도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한번 가봅시다. 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점점 인간다움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해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다 함께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 권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더 큰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길 가장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신 은혜의 삶대로 은사의 삶대로 멋지게 힘있게 살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드리는 마음,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늘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 없어서 세상에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고 또 자존감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교회, 세상이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또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나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니까 모여야 하시고 또 필히 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시간을 내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또 영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왔던 우리 지상중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 근대혁 성도님,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힘있고 또 강건하게 주어진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산토스 청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들었지만 함께 꾸며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우리 또 원장님과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복음화가 되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폐 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며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까지 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우리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순회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반가운 모습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